오늘부터 시작해서 청지기 사관학교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재를 받는 것 오래간만이죠. 학교 때 교재 받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간직해 놓으면 굉장히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7페이지 청지기 생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교인의 종류라고 하는 여러 교인들의 유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투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감투교인. 감투교인은 교회에서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 그러니까 감투가 주어져야 교회 나오고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어야만 겨우 나오는 교인. 여러분 인력거 아시죠? 그죠? 네, 인력거 끌고 가는 거죠. 그죠? 네. 또 핑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를 대면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락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회, 먹는 모임에는 참석하는데 그 외에는 안 오는 분. 그 다음에 벙어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대표 기도만 맡기면 안 보이는 교인. 네.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 채점관 교인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비평하고 또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묵상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동시에 눈을 감고 예배가 마쳐지는 동시에 눈을 뜨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주어진 사역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교인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교인 중에 여러분 어떤 교인이 되면 좋을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네, 제가 의도하는 답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재직으로 또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충성된 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선한 청지기다운 봉사를 하는 성도일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청지기 생활,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재직,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아마 감당하는 분이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 부곡교회의 재직들입니다. 그런데 부곡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옆에 나오죠? 청직이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자,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재직 혹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곡교회의 재직이고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먼저 불러서 또 부곡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과 또 역할과 사명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부곡교회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그 청지기의 직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지기에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청지기가 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한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를 다른 말로 격리사, 여러분 격리 보는 거 있죠, 그죠? 회사에 보면 격리를 맡았잖아요. 그 격리는 아무나 못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이 청직이라는 말은 아주 미천한 직업으로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돼지우리 같은 곳을 지키는 직책을 일컬어서 스튜어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벼슬아치 집에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중대한 역할을 맡아서 그 집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지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맡겨진 일들, 주인이 맡겨서 감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여 때를 따라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는 그런 진실되고 선한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청지기를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 청지기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연세가 많은 그런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부 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감당하던 연세가 많으신 종 엘리에셀이 그 일을 감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녀의 결혼을 하게 만드는 배우자를 찾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엘리에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늘 믿음직스러운, 모든 걸 맡겨도 여러분 안심되는 사람, 그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그 양무리들을 치면서 그곳에서 청지기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이렇게 라반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그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본래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막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해요.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가 딱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아내,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잖아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14년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간 집의 주인의 이름이 뭐죠? 보디발. 발은 발인데, 그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볼 때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청지기였어요. 너무 맡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불평하지 않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도 많은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요셉이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딱 드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딱 드니까 어때요? 가정 총무 일을 딱 맡기잖아요. 가정 총무 일은 아무나 안 맡기는입니다. 신뢰가 되고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 일을 맡아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돌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직을 선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부곡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로 와봅니다. 신약시대로 와보니까 헤롯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청지기가 싹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청지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단순히 재물을 관리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진리를 맡은 자를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줄을 끊으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할 의무와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할 책임과 맡은 일이 잘 되도록 보호할 권리가 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세 가지가 중요한, 청지기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의무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할 의무. 두 번째는 책임이 있는데요.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할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가 있습니다. 맡은 일이 잘 되도록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곡교회의 직분자로 또 나름대로 재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의무와 책임과 권리. 여러분, 의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재직의 직분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따르는데요,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는데요, 맡은 일이 잘 되도록 우리는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청지기와 신약의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청지기가 되었는가?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줄을 거세요. 주인에게 무엇을 받아요? 신임을 받는 자. 조금 전에 나오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청지기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여러분, 청지기 엘리에셀이 가는 그 자리는 누가 가는 것과 동일할까요? 그 주인인 아브라함이 가는 것과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신임을 받았어요.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임을 받고 교회에 신임을 받은 사람이 재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재직이 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신임해서 맡겼다라는 게, 신임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신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는 줄을 거세요. 주인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대리자. 자,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소유를 전부 맡아 주인을 대리하여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딱 세우는 순간부터 요셉에게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재정권, 또 여러 가지 행정권, 또 여러 가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리까지도 여러분, 이 요셉에게 다 줍니다. 주인이 할 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는 믿을 만한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중대한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돼요. 보디발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복을 받고,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 집이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나로 인하여 교회가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지기는 또한 교양이 높은 사람입니다. 교양이 높다. 교양이 높다라는 말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양을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청지기로 옵니다. 신약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재산 관리자였습니다. 거기 줄을 꺼놓으세요. 청지기는 재산 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장부를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재산 관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교회에도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출납을 준비하고 하는 그 역할이 귀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리가 잘 되어야 또 교회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는 두 번째, 충성된 자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다가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나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중요하다. 충성. 자, 거기에 밑에 보면 충성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다 별표를 크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원칙 4가지.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작은 일.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돼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처음부터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면에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그죠? 때로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남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속으로 한번 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남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날 섭섭하게 해도 이 일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싹쓸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바라고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섭섭함이 찾아와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상 주지 않는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충성된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끝까지 내가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내게 맡겨준 그 역할을 끝까지. 여러분 올해 임원을 맡았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임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마 여러분 시작하다 보면 때로는 내 연약함,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고 때로는 막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했는가, 충성했는가. 두 번째는요, 남이 보지 않아도 충성했는가. 세 번째요,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했는가. 네 번째요, 끝까지 충성했는가. 이 네 가지를 늘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청지기는 또한 봉사자입니다. 이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여러분 청직이 교회 재직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맡은 직분, 재직, 어떤 그런 역할은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의 직분을 맡으면 중직은 무거울 중자 아닙니까?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중직입니다. 그러므로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샘물은 퍼서 쓸수록 솟아나고 기계는 사용할수록 유연해지듯 사람은 일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능률이 늘어난다. 여러분 샘물은 퍼면 펄수록, 옹달샘은요 퍼면 펄수록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서 아무리 깨끗한 옹달샘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샘물은 계속 퍼내야 됩니다. 계속 퍼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희 시골에 제 기억 속에는 아마 3, 4년마다 이 홍수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워낙 제방시설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게 이렇게 홍수 피해가 나도 그렇게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제 기억 속에는 이 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뚝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3, 4년 정도 되면은 저희 동네, 저희 집 앞에 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안 가서 좋아한 적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학교 안 가서 좋아한 적은 있는데, 근데 좀 철이 드니까요, 이게 3, 4년마다 이게 홍수가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홍수가 많이 나면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그 바위텀 안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는요, 다른 데는 홍수가 나가지고 뭐 제방시설이 터져가지고 다 흙탕물이 돼서 마실 수가 없는데 이곳만큼은 아낙네들이, 동네 우리 아줌마들이 물동이를 이고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서 가져가서 그 홍수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밥을 지어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물동이를 이어서 이 정도 컸어요. 한번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묵은둥이가 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죠? 그게 아니라 늘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그 은혜의 샘물들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청지기의 원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것, 내가 지금 섬기는 것, 내 잘나서 된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3가지를 소개하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인다?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소유주 하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직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지 내가 그걸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요, 섭리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환란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막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묵묵히 참아내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을 보시면 청지기는 모든 것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겼어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 다음에 기경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는 잘 맡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는 맡은 것의 보관자입니다. 보관자. 우리가 잘 지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보관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잘 남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청지기는 맡은 것의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유익이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청지기직에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3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네모칸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겨서 섬기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라면 내 공로의식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내 공로로 가로채는 것은 도둑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은혜의식 속에서 나오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은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또 가정에서 핍박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나올 수조차도 없는 형편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젠가요? 어떤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오고 싶대요. 오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조금만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못 오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뒷자리에 서가지고 있기도 성도들한테 무한하고. 그래서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의 허리를 빨리 고쳐주셔서 그 마음에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전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잘 섬기던 분이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나를 능하게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수영로교회 가보세요. 수영로교회 문제가 없나요? 수영로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있으면 그걸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성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내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늦었는데도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언젠가는 막 돌아오겠지. 그러고는 자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 깊이 자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들어와서 쉴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참 저분같이 귀한 분이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